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맡겨진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 맡겨진 봉사의 직무를 다하라. 사실 설교가 필요 없는 주일입니다. 이미 은혜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쳐도 손색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했으니 잘 들어보시고 말씀의 인담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는 말을 우리로 상기시켜 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쌓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때에 이제는 다 타버린 저와 같은 더 이상 생명력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천천히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숫덩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또 뜨거운 신앙과 믿음으로 발견되는 사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약속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저는 금요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알자.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또 느끼는 하나님이 다르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경험하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같이 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신앙의 믿음의 실천을 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고 믿으니 항상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함이라 믿고 너희도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참여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어야 할 자들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의지하고 믿으니 너희 또한 성도와 교회를 살리는 구제 헌금에 너희도 너그럽게 참여하라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12절에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감당해야 할 봉사의 직무라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런 봉사의 직무를 왜 해야 하는가, 왜 이것을 온전히 이루고 내 삶에 이루어드려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봉사라는 말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도움이나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통칭하여 봉사라고 정의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봉사에 대해서 정의하는 반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봉사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봉사에 합당한 영어 단어는 명사로 service, 동사로는 serve라는 단어를 씁니다. service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사인 serve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기를, 바로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또는 식사를 차려서 그를 접대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그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서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이 본문 12절의 동사의 직무라 얘기할 때 이 동사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노로는 레이툴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제사장들이 하는 공적인 일들.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하는 공적인 일들. 위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사역을 의미하고, 땅에서는 물질과 관련된 사역을 통칭하여서 우리는 레이툴기아, 다시 말해 봉사용 서비스라고 말을 합니다. 도움을 주고 물질을 나누는 것,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이 일을 우리는 봉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봉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우시는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착한 일에 넉넉히 참여하는 것도 봉사고, 또한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구제 헌금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너그럽게 참여하는 것도 봉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사장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기로 섬기고 찬양통으로 섬기고 오늘 수요일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봉사의 일부분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또 성도와 함께 나눌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봉사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봉사라는 것을 까먹고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나 또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들이나 교회의 자반을 다 주관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기도로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됩니다. 다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봉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 이 시간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봉사의 직무를 알려주며 그 제사장들이 했던 봉사의 직무를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가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떠한 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로 섬길 수 있었던 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신을 위하여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 그 하나님 계신 처소로 들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순종하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죄인된 자신을 아무리 성결케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기에 생명을 걸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양식 삼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요, 자기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그 옷 끝에는 바울이 달려 있었고, 들어가는 그 제사장의 발목에는 긴 끈이 연결되어서 혹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불법하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 죽임을 당하면 줄을 잡아 끌어당겨야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겠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복장도 최고로 좋은 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냥 입던 추리닝 하나 걸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도 봉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박 전사님과 제가 캐나다에서 흑인들이 참여하는 교회를 갔을 때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전사님 맞죠? 정말 화려하게 입고 모자를 쫙 쓰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것들. 두 번째로 그들이, 제사장들이 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을 소와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와 같은 가축을 가지고 나오면 그들이 드린 그러한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또 거룩하고 성결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먼저 그 제물에 안수하고 잘 손질하고 다듬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소각하여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1년에 한 번씩 행해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들의 삶에 정말로 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묻고 흠있게 살아갔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제물 삼아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건성드리는 예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지치고 힘들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왜? 또 한 주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양식을 얻어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들이 드리는 모든 번제에는 그 위에 올려진 제물들을 전부 다 소각해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목제에 드려진 제물만큼은 모두가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소각하여 드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을 위해서, 그 중에 일부는 제물을 드린 그 봉헌자에게 다시 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또 그와 함께 머무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친교 목적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봉사의 직무가 가진 두 번째 사명, 물질에 관련된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서비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도 봉사의 하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온전한 봉사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쉽게 말해 예배 끝나고 쏠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겨주고 서로 알아주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을 구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 이룬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러한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울 때는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찾아 들어온 겁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을 양식을 나누고 서로 필요한 것을 구해받을 수 있으니 교회가 점점점 성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졌을 때 교회는 12명의 사도가 제사장이 감당했던 봉사의 직무를 함께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장에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 12명의 사도가 그 모든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봉사의 첫 번째 직무인 하나님 앞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하는 사역을 자신들이 감당하고, 봉사의 직무의 두 번째인 물질과 관련된 사역은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집사들을 세워서 감당케 하자 결정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보면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제는 성전 밖을 나가면 각자의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님께서 날마다 성도를 늘어나게 하셨다 말합니다.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도 할 일이 많아집니다. 예배가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시간들도 필요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음식을 나눠줘야 하는 일손들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 둔 곳입니다. 구제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라.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사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니 일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도들을 세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바라보니 사도들이 7명의 신실한 집사를 믿음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칭송받는 7명의 집사를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두 번째 직무인 음식을 나눠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물질을 나눠주는 그 구제 사역을 그들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2명의 이별은 안 읽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12명의 사도들은 봉사의 첫 번째 직무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신실한 집사로 세워진 7명은 봉사의 두 번째 직무인 구약의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물질과 관련된 사역,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음식을 나눠주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마련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의 직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는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안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서 말씀과 기도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듯 저 또한 생명은 아니지만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씀에 두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준비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들에게 성도들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저 또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우리 전사님들과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목회자들과 또 집사님들이 감당하는 봉사의 직무만으로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몸 되어 봉사의 직무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한 몸이 이루는 지체는 역할이 다르지만 또 몸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있어야만 교회의 몸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전 안으로 찾아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사도 베드로가 모여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했던 이유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떠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한 제사장들과 같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방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딱 지어놓고 그 성막 밖에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도 너희 생명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렸던 제사장들의 직분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수없이 구원받는 성도들을 늘어나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온 성도가 이 봉사의 직무에 함께 연합하여 뜻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몸 되어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고 생명의 유리체입니다. 그러니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움직입시다. 우리 함께 움직입시다. 함께 움직여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더하면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연합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열심을 내면 자녀도 합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녀 세대에서 그 모든 복이 끊어집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녀는 그 신앙을 본받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대를 이어나갑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를 하면 자녀들도 연합해야 됩니다. 자녀가 예배에 힘을 다해 나아가면 부모도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부흥합니다. 사업장도 연합해야지 함께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형제 자매고 가족입니다. 아멘. 함께 봉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라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이야기했던 봉사의 직무들, 하나님께서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또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며 심을 시와 먹을 양식을 풍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 또한 너그럽게 성도를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라. 이러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읽은 본문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은 그런 너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많은 감사를 드릴 것이고 13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들이 바로 너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14절 15절에 보니 봉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을 하는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 우리로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봉사의 직무를 맡은 성도로, 직분자로, 목회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내 삶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변화받고 우리 가족이 잘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한몸 되어 움직이는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봉사의 직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보다 앞섰던 그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했던, 충실히 이행했던 봉사의 직무를 통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약속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제는 그 봉사의 직무를 저와 여러분이 맡았으니 우리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목회자로 부르신 저와 또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은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살아갈 매일매일의 양식인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성도를 살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온 성도가 입술 열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몫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초대교회 집사들과 같이 교회와 성도를 구제하고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나 집에서든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행정도 우리 집사님들이 잘 감당해 줄 때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말씀과 기도 삶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가 이제는 목회자와 집사님들과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무에 적극 참여할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이 되어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설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하게 부흥할 것이고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인생에도 풍성히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믿고 한 주간 또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이루며 살아가 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봉사의 직무를 맡기셨고 내게 맡겨지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입술과 나의 온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입술 열어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소율이가 찬양했던 귀한 찬양 우리도 한번 입술 열어 함께 찬양한 후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봉사의 직무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는 주께 고백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각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